마라나타.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마란나타, 여기 마라나타이었죠. 마란나타, 마란아타 이런 식으로 좀 부르면 이 노래가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오늘 그래도 청년들이 부르니까 좀 살아있는 내용 같아요. 곡으로 들려요. 전 교인들이 이 노래를 크게 같이 일어서서 부르면 더 은혜가 되는 노래예요. 오늘 낮에도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달리다굼팀을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 달리다굼팀. 그래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성도님들 중에도 찬송의 은사를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어른이 되면 보면 찬송의 은사가 있는데도 땅에 묻어놓는 경향들, 이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이 또 참여해서 우리 찬양팀들을 좀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찬양팀들이 크게 찬양하면 뒤에 있는 분들은 좀 못 불러도 얼마든지 큰 소리로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리드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약하면, 소리가 약하면 우리가 크게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못 부르면은 체면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못 부른 게 그냥 고함만 빵빵 치게 되면 베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팀들이 악기도 성능이 좋은 걸로 해서 막 빵빵빵 하면 좀 음정이 안 맞아도 묻힐 수가 있거든요. 음정 안 맞는 사람은 평생 찬송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빵빵 하면 틀리는 음정을 못 짜는 사람도 뜨겁게 찬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언젠가는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낮에 이어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누겠는데 낮 시간에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자유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는 뭐였나요? 역사. 그리고 고난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낮에 크게 주제는 자유, 그 다음에 역사, 하나는 고난이었다. 출애굽기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자유의 소중함, 두 번째는 역사의 소중함, 세 번째는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의 문제. 출애굽은 역사의 기록이라 그랬죠. 그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애로 나가게 되잖아요. 자유애로 나가는 역사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요소만 아니다. 그 고난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뭐다? 시그널이다.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신호등도 몇 개가 있잖아요. 주황색 신호등, 빨간색 신호등, 그 다음에 파란색 신호등이 있잖아요. 근데 신호등인데 어떤 신호등이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푸른 신호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힘드는 일이 있다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푸른 시그널이다. 푸른 신호등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냐? 단순히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푸른 신호등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다. 자, 1장 오늘 읽지 않고 그 뒷부분을 읽지를 않고 지나서 오늘 낮에는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나요? 1장 14절까지 읽었고 15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가 안 읽었는데 15절부터 22절까지도 오늘 저녁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어요.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필요하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요. 2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까? 이 공감이에요. 공감. 뭐라고요? 공감. 공감하는 거. 공감하는 거. 공감이라는 뜻은 뭐겠어요, 그러면? 공짜는 무슨 공짜? 한 가지 공짜. 공동체를 말할 때 이야기하는 그 한 가지 공짜. 그 다음에 감은 뭐겠어요? 공감에서 감은 느낄 감자. 한 가지 감정을 갖는 거예요. 한 가지 느낌을 갖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심퍼시라고 그래요. 심퍼시. 심포니, 심퍼시라는 이런 단어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심포니, 심퍼시. 영어로도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동일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 이 공감이요,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좋은 공동체는요, 좋은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좋은 일에 공감하는 자들이 많은. 그럼 우리들이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공동체가 건전하고 좋다라고 말하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다? 좋은 일에 많은 자들이 많은 자들. 공감하는 자들이 많은 그룹이다. 많은 단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실감을 안 하는 모양인데 그냥 아멘을 도무지 안 해요. 그런 것을 경험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좋은 공동체는요. 좋은 일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그룹, 그 단체를 뭐라 그래요? 좋은 건전한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선교합시다. 선교는 교회에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이고 사명입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하나? 선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데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있는 것이다. 교회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뭐냐? 선교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니나 해라. 뭐 이런 교인들이 되어졌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좋지 못한 교회. 그 교회는 좋지 못한 교회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해도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못 됩니다. 반대로 교회의 기능은 선교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바로 선교에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맞아. 교회는 역시 선교해야 돼. 그 교회에 속하 있는 이 교회에 속하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맞아. 우리 모두 뭐 해야 돼? 선교해야 돼. 나의 주된 삶의 목표도 선교에 두어야 돼. 이런 생각들로 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치 못한 교회. 자, 애매한 질문도 아니잖아요. 한전의 해답은 제가 먼저 말하는 게 해답이다. 그래서 잘 꾸벅 졸다가도 몰랐다면 앞에 무슨 말하면 그것만 신경을 써서요. 건강한 교회, 건강치 못한 교회. 건강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감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하는 접착제와 같은 것이 뭐다? 공감이다. 그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접착제, 본드, 풀 같은 것이, 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공감이다라는 거예요. 공감이다. 여러분, 공감은 내가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기능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공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 은사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 공감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2, 3년 되는지 지나간 것을 제가 거의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러나 분명히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는 기억이 나요.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부인과에 아이들 신생아들 눕혀놓은 그 어떤 한 같은데 바구니 같은 넣어가지고 그 신생아실에 넣어놓은 그 동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 동영상 그림은 보이는데 제가 그 그림이 신경을 쓰다 보니 말을 제대로 못했네요. 혹시 보셨나요? 예. 그 내용 그것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요, 그 연구들이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잖아요. 아이가 우는데 자기가 울 때에 그 울음소리를 녹음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울 때 다른 아이들 울음소리를 녹음기를 틀어서 녹음기를 갖다 놓고 녹음을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신생아를 혼자 딱 신생아살에 눕혀놓고 자기가 울 때에 아이가 울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가 잘 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울었을 때 녹음시킨 그 녹음을 틀어놔줬어요. 틀어놓았더니 이 아이가 자기 울음소리를 듣고는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도 자기 울음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요. 뭐 3살, 4살, 7살 돼야 인지 능력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지 능력은 이미 태아 때부터 갖추어진다고 그래요. 태아 때부터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임신하게 되어지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임신하고 입도 난다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임신하고 좀 거북하다고 교회 안 나와요, 산모들이. 좋은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기가 울었을 때 녹음기를 틀어준 거예요. 반응이 없고. 그런데 자기 울음소리를 듣더니 이 아이가 하품을 하더니 그만 잠이 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다른 아이가 울었을 때 그때 녹음시킨 그 녹음기를 가지고 이 아이가 잘 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녹음을 틀어줬대요. 그럼 이제 녹음기에는 누구의 울음이 나오는 거죠? 다른 아이의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녹음기에서 다른 아이 울음소리가 나오니까 막 이렇게 울었겠죠. 그랬더니 금방 잘 놀던 이 아이가 자기 울음소리는 듣고는 반응하지 않고 하품하고 잠을 자버리던 그 아이가 다른 아이가 우는 그 울음소리를 녹음한 걸 틀어주니까 이 아이가 금방 잘 놀다가 지도 따라서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면 혹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산부인과의 신생아실의 아이들을 거의 다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해본 거예요. 93%가 그렇게 반응하다라는 거예요. 7%는 거기에 별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가 중요해요? 93%가 중요해요? 93%가 중요하다. 그래서 유아들 어린이들을 연구하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 정신과 의사들이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는 신이 준 하나님의 은사다. 다른 아이가 울 때에 이미 신생아이지만 그 아이의 울음에, 그 고통에, 그 슬픔에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울어줌으로써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놀라요?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난 뭐 목사가 이해가 잘 안 간다, 뭐 이런 표현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울음소리를. 그런데 자기 울음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다가 하품하고 이미 잠들어 버리던 그 아이의 그 녹음을 다른 아이에게 가서 틀어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에 틀어줬더니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이곳에 저곳에 막 울더라. 한둘이가 아니고 그 신생아실에 있는 거의 대다수 아이들이 그 다른 아이, 그 이쪽에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다 울어주더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침대가 다르고 나는 너에게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린 친구들이다. 네가 왜 우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나도 따라 울어줄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데이터로. 이거는 의술이라는 것도 과학 아닙니까? 과학을 통해서 하는 거. 다들 의사들이 어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공감 능력을 갖고 있구나.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놀라운 은사이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건전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그 외에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있어요. 거울신경이라는 말 들어봤죠? 거울신경. 안 들어봤나요? 미러 뉴런이라고, 뉴런이는 그 신경이라는 뜻이고, 미러는 거울에 우리가 보는 거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거울 신경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거울 신경을 주셔서 여러분 그 거울 신경, 거울에 비춰진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것을 딱 보았는데 돌아서도 그 영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져야 안 그려져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광경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 거울 신경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화를 내면 드라마를 볼 때 화나는 그런 드라마를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보았을 따름인데 그 스토리, 그 사건과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 화나는 드라마를 보았을 때에는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은 의식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표정이 화나는 표정으로 반응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그런 신경들이 있어가지고는 화나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도 뭐 하는 모습이 되어버린다? 화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행복하게 기쁘고 막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운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즐거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면 스크린 앞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즐거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즐거운 모습이 거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거울에 뭐 해졌기 때문이다. 비춰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어르신들 보면 지혜가 있었어요. 그때는 공부는 별로 못 했어도,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잖아요. 공부는 제대로 못 했어도 우리 어른들이 그렇다고 전혀 무식했냐? 전혀 무식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보다 저 지혜로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어른들이 주로 뭐 했어요? 주로 부정탄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 표현이 부정탄다였어요. 부정탄다. 그래서 초상집에 잘 안 가고 굳은 거 안 보려고 들고, 길바닥에 고양이가 죽어 있어도 그거 부정탄다고 보지 말고 야야야야 저리 가라. 그러면 며느리가 왜 가야 돼요? 왜 저리 가야 돼요? 부정타면 안 된다. 그거 보지 마라. 그럼 우리 어른들은 배운 것이 크게 없다 할지라도 뭐 했습니까? 부정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속에 거울 신경이 있어가지고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뭐 미러 뉴런이라는 그런 말을 알았겠습니까? 그런 신경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어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걸 터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한 한 좋은 분위기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선한 일에 공감 능력을 키워라.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은사를 개발하라? 공감할 수 있는 은사를 마도록 해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우리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후배들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자. 막 열심히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우자. 막 이렇게 슬로건을 하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제발 분위기를 좋게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좋은 분위기를 봐야 안 봐요? 보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 어린 아이들의 그 누런 신경 속에 우리 어른들이 지냈던 그 좋은 화기애애한 그와 같은 모습이 거울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거울 신경 속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커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때로는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대답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낮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을 생각하면서 주된 단어 3가지. 하나는 뭐였나요? 자유가 뭔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역사.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난. 오늘 저녁에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 뭐다? 공감이다. 공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게 이게 이제 또 알겠는데 같은 느낌, 한 가지 느낌을 갖는 것이다. 공감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요사이 카운셀링, 멘토링, 티칭, 우리 교회에서 하는 코칭, 이런 학문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는 요소이기도 해요. 뭐가? 공감. 그래서 그런 데서 강조하는 게 경청해라. 경청해 주어라.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뭐 해 주어라? 경청, 귀 기울여서 들어 주어라. 경청. 요새 경청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경청. 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일반 그 인성 교육을 시키는 그런 유명 강사들도 공통적인 그 사람이 교인이 아닌데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된 용어들도 이 공감이 들어가 있어요. 공감. 경청해라. 공감해 주어라. 공감해 주어라. 그리고 맞장구를 쳐 주어라. 맞장구. 맞아. 고개를 끄덕거려 주면서 이렇게 뻗태도 듣지 말고 앞으로 기울여서 앞으로 리닝해서 그 사람이 말할 때 이래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솔깃해서 이렇게 귀 기울여 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택도 없는 소리 그만 인상 쓰지 말고 뭐 해줘라? 끄떡끄떡 해줘라. 노딩 해줘라. 막 이런 건 이제 가르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을 다룰 때 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런 테크닉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감이라고 하면 이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쉽게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공감이라는 건 뭐냐? 이걸 말하게 되면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또 이어지게 돼요. 동정심과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게 극의 극이고 극의 극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주체가 달라요. 동정은 내 입장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한 모습을 봤어요. 불쌍한 모습을 보면 그 불쌍한 모습 속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체가 나입니다. 나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끌어들이지 않고 그 사람에게로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속에 누구를 내어 맡기는 거?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
동정이라는 것은 내 속으로 그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와서 슬프구나. 그거는 이치에 맞는 일이구나. 맞지 않는 것이로구나. 저것은 하나의 쇼이구나. 그렇지 않은 것이로구나.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동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입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 속으로 내가 많은 거 들어가는 거. 그 입장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입장에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공감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거는 목사님 오늘 멘토링 시간도 아니고 카운셀링 시간도 아니고 티칭 시간도 아닌데 코칭은 우리 교회 목요일에 하는 건데 뭘 오늘 공감 이야기를 그렇게 거대하게 합니까? 장대하게 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하는가? 공감의 1인자는 누구이냐? 공감의 1인자. 공감의 모든 공감하는 일들의 모델이 되어지는 분이 누구이냐?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공감을 하셨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성육신 사건. 아멘입니까? 우리들을 하나님 입장으로 불러들이고 끌어들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입장 속으로 우리와 똑같은 입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뭐다? 공감이다. 공감 능력의 1인자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감의 1인자로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 해방시키고 그 자유애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메시아와 같은 역할, 그들에게 있어서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물론 제가 여기에서 구세주라는 말은 제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구세주 말고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에서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준 그들의 은인, 그들을 구원해준 그들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중대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 그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을 받았던 자들이 누구이냐?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좀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는 요소예요. 모세를 모세되게 하고 모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그와 같은 지도자로 만든 사람들, 그 일에 있어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미안하게도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입니다. 자, 여성들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들이라면 하나는 아니겠죠. 몇 사람의 여자들이 쓰임을 받게 되나? 몇 사람의 여인들이 쓰임을 받게 되나? 몇 사람의 여인들 같아요? 자, 뭐 어림잡아가지고 자, 몇 사람 될 것 같아 한번 짚어봐요. 아니, 손가락을 잘 보라니까 짚어봐요. 어림잡아 한번 짚어보시라니까요. 몇 사람요? 이래도 못 짚어요? 5사람. 5사람 중에 우리 한번 봐요. 그 18절로 올라가. 1장 18절. 18절. 찾았습니까? 18절. 18절부터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에 산파 이렇게 나왔습니까? 산파들이라고 나왔습니까? 산파들. 그러면 한 사람은 아니죠. 그 산파들은 2명의 산파들이에요. 그래, 그때 당시는 산부인과 그 뭐라 그러나, 그 조사는? 그런 사람이 그때 당시 2사람밖에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간호사 그런 그 산파들의 아마 그 대표격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자, 그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죠. 우리가 연구한 사람들이 2사람이라 그래요. 몇 사람? 산파 2사람. 그 산파들 아니었다면,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산파들이었다면 모세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나요? 없었다. 산파들이 있었어요. 산파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들 수 있겠어? 아까 내가 손가락 몇 개 했죠? 5. 그럼 누구일까요? 그의 어머니.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어머니가 3달 동안 키우잖아요. 그럼 3달 동안 키우고는 갖다 내빌려나요? 아니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뭐까지 만들어요? 갈대 상자까지 만들고 그 안에 역청 바르고 방수해서 그 아이를 거기에 넣고 나일강에 갖다 놓았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께 맡깁니다. 나일강 위에다가 그 아이를 내려놓아요. 자, 그 어머니.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그렇게 갖다 내놓고도 보십시오. 그 가족들, 그 큰딸한테 그 미리암한테 뭐 해라? 지켜보고 있거라. 그 지켜본다라 포스팅하라. 전봇대처럼 네가 딱 서서 지켜보도록 해라. 그 지켜보다라는 어떤 행운,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다루시고 처리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 일 속에 개입하시나 라는 것을 포스팅한 거예요.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누나까지 이제 몇 사람 됐습니까? 4사람. 이제 한 사람 이거 골치 아프죠? 마지막 한 사람. 몇 여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로의 공주예요. 바로의 공주. 됐습니까? 자, 이 5명의 여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출애굽 강의에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는 건 여기에 있어. 그 5명의 여인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이 뭐냐? 그 5명의 여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었다? 공감하는 여인들이었다. 공감하는 여인들. 그 산파들. 성경은 딱 한 줄로 암시해 놨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20절에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무수한 억압과 박해와 살상이 저질러지는, 살상까지도 아이들까지도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런 살벌함 속에서도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은 더 강건할 수가 있었고 번성할 수 있었나? 누구 때문이었다? 경건한 여인들, 산파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산파들은 어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공감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이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 일에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죽이는 일은 나쁜 쪽의 일이에요. 그 아이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나쁜 일이고 그 일에 공감한다라는 것은 나쁜 일에 공감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여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일에 공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의 일에 이 여인들이 공감해서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공감했어요? 하나님 일에. 하나님 일은 뭐였나요? 살리는 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죠, 그죠? 모세의 어머니.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믿음의 거장들이 소개되는데, 믿음으로 산 위대한 사람들, 거장들을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모세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모세의 어머니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페이지 수로 365페이지.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되. 뭘 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그 부모가 어떤 아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지 새끼 낳아가지고 아름답게 보지 않은 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미워한 사람 같아요? 자기 아들을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기 아들 놓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되. 됐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0절. 찾았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 20절.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요. 197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아름다움. 히브리서는 그냥 그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말로 해서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부모치고 자기 아이를 낳고 막 흉하게 생겼다느니 밉게 생겼다느니, 물론 우리 인사말 아이고 이 새끼 이거 참 밉새이 같이 생겼대, 밉상 같이 생겼대 말은 하지만 누가 미운 새끼라고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풀어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몇 장? 7장 20절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아름다운지라. 단순히 부모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한 아이다? 아름다운 아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내 새끼니까 아름답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대로 자기 아들을 뭐 한 겁니까?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느낌에 이 어머니도 공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공감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암도 똑같아요. 미리암도 그의 어머니처럼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딱 뭐 그냥 그렇게 하니까 대뜸 딱 달려나가 가지고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누구를 구해올까요?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것도 아무데나 유모가 아닙니다. 누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누구를 구해올까요? 유모를 구해올까요?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나도 요놈 새끼 없어져야 내 사랑을 내가 독차지한다. 요놈 새끼 없어야 내한테 돌아오는 유산이 많을 거다.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누나도 자기 남동생을 살리려고 뭐 하고 있나요? 뛰고 있는 거예요. 뛰고 있는 거. 그 딸이 누굽니까? 일반 사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딸이 누구의 딸입니까? 유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의 딸 아닙니까? 같은 통속이 아니겠어요? 이 미리암이 그 공주를 알아봤겠어요? 겪어봤겠어요?
그 아버지의 딸이라면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로 여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뛰어들어가지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요. 살리는 일에 공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요. 공감에서 5 여인 중에 마지막 이 바로의 공주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의 공주가 나온 이야기를 좀 한번 다시 보죠. 5절을 봅니다. 5절. 2장 5절. 2장 5절. 찾았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중요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저를 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을 좀 해요. 그냥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이렇게 건져서 살려주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는 바로의 딸이죠. 굉장히 어렵죠. 공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공주. 그러면 바로는 뭡니까? 왕이고 그 왕의 딸이라는 말 아닙니까? 맞죠? 자기 아버지는 뭐라고 했나요?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은 모두를 다 뭐 해버려라. 아이를 낳거든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아버지라는 거. 바로의 공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가는데요. 과학자들의 연구가들의 연구는 공주가 일부러 목욕하기 위해서 강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바로 왕은 제국의 왕 아닙니까? 그때 당시 최고로 강한 나라, 오늘의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왕의 딸인데 목욕할 데가 없어 강에 가서 목욕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 왜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갔겠는가? 그들은 바다 그 강도 그 범신론을 믿기 때문에 물신 그 큰 강 같은 것도 신으로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강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 신에게 기도하러 나갔다. 기도하러 나가는데 왜 목욕하러 나갔다고 돼 있나? 항상 그들은 자기네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드릴 때는 목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강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제사하면서 목욕을 하게 된 거다. 그때 모세를 발견하게 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딱 보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아이를 버려놨네? 아니면 요사이 뭡니까? 그 미혼모들 많잖아요. 낳아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나쁜 일들에 빠져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갖다 버린 아이로도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나일강에 떠내려온 그 아이라 그러면 자기 민족 중에 누군가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운 겁니까? 아니죠.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는 뭐로다?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한눈에 딱 알아본 거야. 한눈에.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히브리인의 아들이는 줄 내가 모르고 키웠다라고 하는 변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변명을 불식시켜버려요.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뭐라고요? 아이다. 여러분 왜 히브리인의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 산파가 죽이지 못하고 몰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것이라면 자기 아버지의 부모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 같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히브리인은 히브리 사람의 뭐로다? 아기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미 이 공주의 마음에는 이 아이를 탁 보면서 히브리인의 아이로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그 공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불쌍히 여겨.
근데 6절을 보면, 그 시작을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많은지라, 우는지라. 저를 봐요. 아까 제가 공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다른 아이가 우는 거를 녹음시켜가지고 틀어주니까 이쪽 아이가 지 울음소리는 듣고는 반응하지 않던 아이가 다른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뭐 했다? 같이 울어주었다. 모세가 우는지라. 모세가 우는 그 시간에 바로 앵앵앵 하고 우는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뭐의 반응을 일으킨 겁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그 기질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히브리인이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인의 자녀로다. 저를 봐요. 이 바로의 공주가 지금 어떤 상태의 여자였느냐? 바로의 공주는요, 학자들의 연구로 의하면 결혼 1년차 공주였다. 결혼을 하지 않은 공주가 아니고 결혼을 한 여자였는데 그 공주의 남편은 애굽 나라의 장군이었다. 장군. 그런데 장군이었는데 자기 남편 바로의 공주의 그 남편 되는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1년 만에 전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사를 했다. 그리고 전사를 해서 그 장군에게 그 결혼한 단계에 있었지만 임신했을 가능성도 있고 임신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어떤 유산의 어떤 고통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임신을 하지 못한 채로 남편이 죽은 케이스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아이를 보는 순간, 공주가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줄이는데요. 오늘 결론은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이 5명의 여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요소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여자들이다. 악한 일에 공감하지 않았고 죽이는 일에 공감하지 않고 많은 일에 공감했다. 살리는 일에 공감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바로의 아버지의 명령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인데도 죽이는 일에는 나는 공감할 수가 없다. 나는 어쩌든지 살리는 일에 나는 한 가지가 되겠다. 한 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그 모세를 죽이지 않고 뭐 합니까?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누가 지어줘요? 이름도 모세의 어머니가 지어줘요? 아니면은 바로의 공주가 지어줘요? 바로의 공주가 지어줘요. 모우제스. 모우라는 말은 그 애굽 말로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우제스라는 말은 건지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디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그 이름도 바로의 공주가 딱 지어줘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히브리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주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나 아버지에게는 말했을까요? 절대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죠. 공감하는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근데 공감하는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유대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던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성장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서 자라났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 바로의 공주 집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게 아니고 아까 모세의 누나가 유모를 갖다 구해줄까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그랬잖아요. 질문해 볼게요. 바로의 공주가 그 유모가 바로의 모세의 어머니라는 거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미리암이 아무래도 모세의 누나가 된다는 거 눈치챘겠어요? 못 챘겠어요?
내라도 눈치채요. 내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 보면 이거 뭔가 있지 않겠어요? 대뜸 어디 유모 구해줄까요? 딱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히브리인 중에 구해줄까요? 딱 이렇게 나와요. 당장 눈치채죠. 눈치채지만 어떠합니까? 살리는 일에 바로의 공주는 서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얼마 동안 키운 것 같아요? 얼마 동안 키운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죠? 몇 절에 나와요? 몇 절에 10절에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그때까지 누가 키운 거예요? 바로의 모세의 친엄마가 키운.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비로소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 때가 몇 년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키웠냐 이거예요. 석 달? 여러분, 대개 유대인들은 2년에서 3년 동안 키워요. 젖을 때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몇 년? 2, 3년에 젖을 때요. 그러면 적어도 모세가 엄마 밑에서, 부모 밑에서 석 달, 그다음에 그 바로의 공주 밑에 건져내가지고 유모 역할로 몇 살까지? 3살까지. 그런데 이 나라는 히브리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어느 나라? 애굽 나라라는 거예요. 애굽 나라는 젖을 늦게까지 먹여요. 젖을 늦게 뗀다고 그래요. 애굽 나라에서는 5살에서 6살까지 젖을 먹인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다닐 때까지 젖국질 엄마가 먹인다는. 그래 친엄마가, 모세 엄마가 모세한테 적어도 몇 살까지? 5살, 6살. 요새 6살 똑똑해요. 요새. 아까 낮에도 뭐 정하준 장로님 자기 손자 이야기 했어요. 요놈의 자식이 그냥 말하는 게 그냥, 막 그냥 용어를 쓰는 게 막 기똥차게 쓴다나? 기똥차게.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집 애도 그 정희 그놈아도 이놈의 새끼도 여기 말을 보통이 안 해요. 이놈의 새끼도. 집 사람이 뭐 딸 집에 가가지고는 그 넓은 집에 막 어지러 놔도 한마디 하는 모양이에요. 막 그런가. 딸내미가 하는 말,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니까. 우리 정희는 하는 말, 엄마 옆에 가가지고, 엄마, 아무래도 할머니 재봉틀로 입을 끄매야 되겠지? 이 카드라는 거야, 이게. 이거 기급 초급을 할 나이 아닙니까, 지금? 에? 엄마 입을 그냥, 할머니 입을 재봉틀로 끄매야 된다는 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정인이가 원래 5살입니다. 모세가 6살까지 엄마 밑에서 컸다면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알겠나요? 이게 뭐하잖아요, 정말. 공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신다? 자기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공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의 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잖아요. 살리는 일에, 좋은 일에 공감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성취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청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